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구비마다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이라는 한 노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사랑하는 자식과 자손들을 앞에 두고 건네는 축복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또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중요한 인물인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요셉을 가리켜 오리 둥지 안에 백조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요셉은 백조처럼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과는 확연히 달랐고 그는 일찍부터 영적으로 성숙했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다른 그 다름과 그의 경건함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들이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궁수가 그를 활로 쏘며 학대하는 것과 같은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듯 요셉에게는 그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나는 왜 평생 이렇게 화살을 맞는 것처럼 고달픈 짐을 지고 왔는가? 왜 내 인생에는 유독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살이 요셉을 쏘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요셉의 활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이 깊었던 만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나온 그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나온 그 고달픈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이 된 줄로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믿고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 섬기던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 앞에서 걸어갔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Walk before,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고 그리고 양을 치며 길을 걷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손자들에게 너희 할아버지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그러한 영역에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경건한 부모와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 부모님들이 먼저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알고 교회를 갔다라고 생각되시는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안 그렇습니까? 왜 근데 손 안 드세요?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부끄러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나 소중한 가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두 손자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오랜 세월부터 행했던 제사를 폐지하고 온갖 핍박을 견뎠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책 한 권을 소중히 보자기에 싸서 십리길을 걸어서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셨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보릿고개 시절에도 자녀들에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우리의 부모들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누님이 중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 5, 6학년 됐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장로에서 연필 하나를 주었대요. 새 연필, 깎지도 않은 새 연필.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것을 쥐고서 깡충깡 뛰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내놓으면서 어머니 내가 신장로에서 연필 하나, 새 연필을 주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 그래? 그렇구나. 아버님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아버지한테 내놓고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신장로에서 연필 하나 주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장 그 연필을 가지고 네가 주었던 신장로로 돌아가서 거기에다 가서 놓고 와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엉엉 울면서 그 깜깜한 신장로
얼마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지 모르지만 울면서 갖다 놓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 손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는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 길을 물었고 흉년이 들어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줄 양식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기도했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재산은 아파트 한 채나 은행 잔고 통장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우리 아버지는 고통당할 때 고난 속에 찬송하는 분이었지 라는 그 신앙의 간증과 뒷모습이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1세대라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전통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눈이 멀었다면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늙고 쇠약해진 노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다라는 그 한마디가 젊은이들의 심장을 뒤흔드는 그러한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신앙 고백과 삶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문은 세상에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간증으로 새겨주는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부모로부터 혹은 조상으로부터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 1세대라면 그러한 가문을 꼭 이루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야곱이 알았던 그리고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것은 곧 평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목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셨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돌보던 나를 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직업상 목자였기 때문에 기르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자기의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가시덩굴에 걸리고 찔리고 광야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서서 보니 그 모든 고집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를 놓치지 않고 계셨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못된 양에 대해서 이곳저곳 양떼를 떠나 목자를 떠나 방황하고 헤매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지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산업화에 거친 현장에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입히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때로는 버릿고개가 다가오면 쌀독에 비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자식놈이 아프면 약 살 돈이 없어서 눈물로 밤을 새운 그러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에 낼 등록금이 없고 육성회비가 없어서 어디에 돈 빌릴 데가 없는가 애를 태운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 5월 저와 아내는 한국을 방문했는데 저의 8살 아래 막내 동생의 안타까운 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와 4살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의 그 대학 학비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막내 동생은 정작 부모들로부터 재정적 지원 돈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낼 돈을 부모님에게 받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두컴컴한 그러한 초저녁에 걸어왔는데 마침 방 안에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오늘 내일 올 터인데 어떻게 등록금 마련하지? 어떻게 등록금 마련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미술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비를 낼 수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어떻게든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생각하다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그가 다녔던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제일 멀리 떠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살펴보니 부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반 친구 한 학생과 함께 그냥 도망쳤대요. 그럼 부산에 가가지고 온갖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서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에서 지도 선생님하고 부모들이 찾아와서 자기하고 자기 친구를 다시 학교로 데리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부친이 학교 교사인 가정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일반 가정의 경제적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야곱도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돌베개를 베고 자던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12아들과 그에 따르는 70명의 대식구를 한 번도 한 명도 굶긴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보니 그 험한 세월 동안 굶지 않게 하시고 자식들 장성해 해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 되신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도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업고 오셨구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특별한 기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들었던 밥 한 그릇, 그리고 쉬는 숨, 그 숨 한 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참된 지혜자요,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 번째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야곱은 이 사자가 곧 자신의 구속자, 리디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고자 모든 방법을 간구했던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그때,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고생할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잠시 나눴지만 나뭇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는 속담처럼 12아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또 얼마나 가슴 아파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를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라는 옛 자아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그 밤을 야곱은 결코 잃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해결받았던 일.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은혜. 여기에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벌써 3년 됐나요? 여기 95번 타고 일 마치고 오후에 늦게 내려가다가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제일 오른쪽 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차가 갑자기 왼쪽 차선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꺾이지 않고 그냥 가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습니다. 만약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차가 또 부딪혔다면 2중, 3중 사고가 날 뻔했는데 놀랍게도 그 러시아워 그 길에 한 차도 뒤에 와서 받은 차가 없었다. 여러분 기적 않습니까? 큰 병에 걸려 사경을 밟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주셨던 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와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길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사기꾼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으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속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시련과 고통과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신앙의 대물림.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과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주신 은혜 하나님, 그리고 평생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 목자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 저들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축복했던 줄 믿습니다. 세상이 성공하라, 돈 많이 벌어라, 이걸 위하여 축복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는 그러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기를 바란다 라는 진심 어린 권면이 자녀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자녀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평생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저를 환난에서 건지신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내 계획대로 계획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축복의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증거, 간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자녀의 앞날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대물림이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욱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